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망쳤습니다. 나라를 그가 잘못된 인도를 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쪽의 10지파를 갈라 놓아서 그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오히려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북쪽에 있는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 왕은 18년이라는 기간을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남쪽의 유다 왕이 되어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3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3년간 통치한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소금 언약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아비얌 이 왕의 그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금 언약은 어떤 언약이고 그리고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할 첫 번째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그 말씀 내용 중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야 할 것 같은데 3절에 있는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아비암의 죄를 누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죄를 비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실은 아비암의 죄가 무엇과 연관이 되고 무엇과 비교가 계속해서 되게 되냐면 르호보암보다는 오히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과 연관지어서 비교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견주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비암의 죄악과 잘못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비암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다윗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아비암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이렇게 다윗처럼 올바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전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비암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비암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라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암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의 왕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고,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는 왕이 19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왕 가운데 왕조라고 합니다. 이게 왕조라는 것은 왕이 그 아들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지는 것을 왕조라고 하는데, 19의 왕들 가운데에서 왕조는 몇 개의 왕조를 가지고 있냐면 9개의 왕조가 있습니다. 9개의 왕조가 있다는 것은 신하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고 자기의 아들로 이어가다가 또 다른 신하가 반역을 해서, 그러니까 평균 2대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계속해서 한 왕조가 끝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남쪽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로 시작된 그 남쪽의 왕조는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게 바로 북쪽 왕조와 남쪽 왕조의 큰 차이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비암에 대해서, 아비암이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계속해서 대를 잇게 하셨다. 이 말씀은 아비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암 이후에 나오는 아비암보다 더 악하고 잘못된 죄를 범하는 다윗의 자손, 그 후손과 후손들의 그 정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역대상 1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약속, 언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 4절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말씀 4절과 좀 전에 읽었던 역대상 17장 14절과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이야기했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또 똑같은 그 배경의 그 말씀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이전에 했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모든 것의 배경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역대하 13장 5절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암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암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악을 범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 다윗과 약속하신 소금 언약 때문에 우리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지 않고 등불을 주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 아비암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왜 소금 언약이라는 명칭이 주어지게 됩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소금은 어떤 그 특성을 주님이 이야기한 거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 맛이라는 그러한 의미와 용도를,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요즘에 그 청소 같은 것을 하려면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클로락스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옛날 분들은 그런 그 화학 제품이 없을 때에는 소금이나 식초 같은 것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는데,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레위기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의 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거룩하고 정결한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특별히 그 소재로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소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성입니다. 냉장고가 없을 때를 사신 어르신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지금도 그것을 하는데, 생선 같은 음식을 소금에 절입니다. 왜 절이냐면, 절이게 되면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소금을 절이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이전 세대 분들은 그렇게 해온 것을 보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김장을 하거나 김치를 담글 때 이북에 계신 분들, 북한에 사시던 분들은 그냥 슴슴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짜지 않게, 맵지 않게 그렇게 그 김치를 담궜는데, 남쪽에 있는 그 전라도나 또 경상도나 이런 분들은 짜고 맵게, 왜냐하면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더 덥기 때문에 그 김치를 더 오랫동안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소금으로 많이 절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소금 언약, 이 의미가 바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성,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성질의 특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소금처럼 계속해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약속하신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소금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데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소금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후에 부를 370장 찬송 가사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4복음서 중에서 왕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계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그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계보가 아브라함의 계보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계보인 것 같습니까? 물론 다 맞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도 맞고 다윗의 계보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의 영향이 더, 의미가 더 강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왕이란 이 역할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왕조의 계대가 이어지게 해서 누구까지 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이름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 그런 이름만 나오는데, 그 이름만 나오는 그 족보 가운데 이름만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것이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낳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왕 소금 언약 가운데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윗 왕과 맺었던 소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후에는 더 이상 왕의 존재가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자 새로운 언약의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주의 주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대해서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만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 믿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중간에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망가뜨리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감히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소금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와의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 언약과 관계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암이 왕으로 3년간 통치하면서 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도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고 그 아들 그 아히암도 그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그것을 3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그런 점 남쪽과 북쪽은 항상 여로보암과 아비암 때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속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비암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의 여로보암과 싸움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다윗의 계대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 더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러분, 왜 지금 그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쫓아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위기를 느껴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다 남쪽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비암이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왕권이 어느 누구도 그 왕권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그 왕권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그 계통을 이어가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그 지파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특정하게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비암이 다윗을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론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서 18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분명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의 직분은 영구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조금 더 18장 8절을 보았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민수기 1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윗에 대해서도 소금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아비암이 했고 그리고 아비암이 언급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제사장 가운데 아론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 직분은 영구한 직분이다. 내가 너한테 주는 직분이다. 이 직분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았던 다윗 왕의 족보의 끝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의 끝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금 언약의 시작은 다윗일 수 있고 아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언약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족보상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 아론의 족보는 아니지만 아론이 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론보다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언약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은 왕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하게
필요해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어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직분을 해임을 시키거나 쫓아내거나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직분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장래의 좋은 일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꼭 필요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이미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망직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파송받은 엠베세더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소금 언약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지속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바로 이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데 누가 천사라도 감히 이 세상의 어떤 누구가 우리와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기죽지 마시고 소금 언약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